이사야 6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요 가옥을 건축합니다. 새 집을 짓는 거죠. 무너졌기 때문에, 부셔졌기 때문에, 쫓겨나서 사람이 없는 동안에 황폐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안전이, 주변 환경이 안전해야 집을 지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두루 갖춰지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은 다음에 건축한 그 집에서 살리라.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둔다. 생업이 다시 활기를 얻게 됩니다.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 열매를 먹는다. 아니, 이 최첨단 산업사회에서, 이 기술사회에서 생업이 회복됐다는 게 고작 포도농사냐?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무슨 영상이나 그림을 볼 때도 그렇죠. 가장 평온한 사회,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고 복된 모습은 대개 어떤 그림들이죠. 농사짓고 미소 가운데 그 소산물을 먹는 그런 그림들이죠. 최첨단이란 게 땅이 없이 가능합니까? 땅을 잃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평안히 먹지 못하는 중에 이 최첨단이라는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왜 망하게 됐냐 할 때 바로 그 최첨단의 첨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첨단, 바늘 끝이라는 얘기인데요. 기술의 맨 끄트머리 좋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본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최첨단의 첨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지. 이 최첨단 사회가 결국은 세상 끝장낼 거란 것을 사실 우리가 말을 안 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가장 소위 누군가에게는 원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땀을 흘려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본래 복으로 돌아간 그때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22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집에서 살아요. 내가 심은 거 뺏어 먹었어요. 참 많이 반복됐죠.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그렇고요. 나중에 왕정기 말에 다 빼앗겼습니다. 왜 그러냐? 죄가 반복됐고 악이 악을 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털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면서 평강을 알지 못했어요. 단어는 알아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근데 삶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내 권리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요건이 뭐냐? 상황적 요건이란 건 뭐냐면 진짜 안전이 보장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 장수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합니까? 22절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수고한 걸 누릴 것이다.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길게 해줍니다.
자기 것이 자기 손에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릴 때 천년 동안의 주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삶의 기초적인 것을 회복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통치자들이 하는 것 중에 지금도요, 제일 통치를 잘할 때가 뭡니까? 백성들이 평안히 먹고 살게 해준다입니다. 평안히 먹고 살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고대 왕들 중에는요, 아브라함 시대쯤 되는 그때 중국의 옛날에 저기 동방이 난다. 중동 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쯤 비슷한 그 시기에 중국의 유명한 뭐 요임금, 순임금, 뭐 유임금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큰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써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수를 막아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을 공평히 안전한 가운데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어떤 독재자라든지 포악한 자가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막는 일을 잘했다고 지금도 박수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때에는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해 아래 수고한 것 중에 헛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애시당초부터 헛된 일을 해서 그렇고, 어떤 경우는 분명히 열매를 얻을 일인데 손에 쥐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악이 끼고 죄가 끼니까 뺏기는 겁니다. 내가 일하여 얻은 것을 내가 먹지 못하는 불합리함, 억울함, 배고픔, 이제 이것들이 없어집니다. 공의가 온전히 지켜집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날입니다. 또한 재난을 당하여 생사는 것이 물에 쓸려가고 바람에 날리고 흙에 덮이고 불에 타지고 이러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삶의 괴로움, 내가 뿌리고 애썼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뺏기고 없어져 버린다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나? 에서부터 더 나오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차라리 나를 낳지를 말지, 이런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이 고통을 겪으려고 이제 부모가 됐다면 내가 자식을 낳았을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걸 보려고 내가 이 자식을 낳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빈손으로 배고픔을 얻으려고 뭐하려고 씨를 뿌렸을까? 차라리 안 뿌리고 잠이나 잘 것이지. 이게 뭡니까?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땀 흘린 걸 얻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푸념 내지는 하소연, 탄식들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리라.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이 없다. 왜냐하면 23절 끝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하면 이는 그들이 주께 복을 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예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앞으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이 복받은 자의 자손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백성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된 자의 자손이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씨라. 그리고 그들이 낳아 기르는 후손들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면요 반드시 그 이름 받은 자가 그 이름에 그대로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이름의 실체가 되게 해줍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실체가 나타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되게 해줬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과 삶을 결로 이긴 자 그래 되게 해주세요.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아들 낳으니까 엄마가 웃어버렸죠. 아빠도 웃었죠. 거기서 시작됐지만 사실 그 후에 이삭의 삶은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야곱에 비해서 덜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저울로 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은요, 꼭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실제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자손이라 이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면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아니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말하겠어요? 특히 22절 보면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23절에 헛되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에도 부정어를 안 쓰고 의사 전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말에 기교를 부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 삶을 정말로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실제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하고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냥 잘 먹으리라, 건강하리라 이거보다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있는 것이 빼앗기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들이 아니하고 없으리라. 최고로 좋은 것을 가리키는 시대에, 그 시대를 뭐뭐가 있고 뭐뭐가 주어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니하고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와 달리 지금 인간들이 자기들이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세상은 사실은 잘못된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들을 아니하고 없게만 하고 안 되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요, 아닌 것부터 제거합니다. 말리 죽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수고 헛되지 아니하리라, 공결 외에 나아졌다는 그런 자기 출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사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런 악하고 죽음과 슬픔에 이르게 했던 것들은 아니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예표로서 주의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봅니다. 없애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쥐고 있었거나 겪어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거는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니하여야 한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하여야 한다. 음란에 빠지고 윗선적인 거 아니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뜻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해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제거해 줍니다. 우리 몸에 병이 왜 생깁니까? 몸에 있지 아니해야 될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안 되는 것부터 빼내죠. 지워내고 죽이고 빼냅니다. 그러면서 몸을 또 동시에 보호하는 음식물들을 먹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리와 여부를 쫓아내면서 포도원에 다시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교회에서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도 보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이, 제가 사역하는 근 20년 목회 사역 중에 반 이상이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었고요, 가장 많은 일을 겪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변화의 폭도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있을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자녀들의 가정 안에서 일종의 징조로서 그것들이 보여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말씀대로 되겠구나. 네. 뭐 보지 않고도 믿는 거지만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니까 내가 죽은 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당연한 이야기죠. 나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십니다. 없어야 할 것을 아니하게 해주시고요. 있어야 할 것은요 내가 하리라 해주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정말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내 말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항상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 예. 이 말씀의 날 우리가 믿음으로 다 보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했는데 그 예표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그 만민 중에 속하여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에게 일어날 그 귀하고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에서 징조로서 나타나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실과 우리의 표정과 관계 맺음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힘쓰는 것과 멀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닮아서 바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의 날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중에 나온 자녀들의 이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안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시며 삶의 우환과 재난을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이신 평강과 희락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진리가 있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